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22절 다 같이요.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고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분을 따랐다 그렇게 또 써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야고보하고 요한을 부르셨더니 22절 끝에는 그 두 사람이 그분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따른다 요 말에 여러분 이제 그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예수님의 제자 이제 이런 그 주제로 공부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면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로 제자가 무슨 뜻이냐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 제자라는 단어 자체에는 크게 세 가지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학생 혹은 배우는 자. 둘째는 스승에게 헌신하는 자. 스승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을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셋째, 자기 안에서 스승의 삶의 모습이 재현되도록 그러니까 스승의 어떠함이 자기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자가 제자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제자는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승을 따르는 자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나에게 배워라. 그리고 나를 섬겨라. 그리고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근데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그분을 따르게 되었죠. 19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사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 것과 같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을 따랐어요. 아버지를 남겨두고 배도 남겨두고 그물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게 22절에 나오죠. 자, 이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처럼 사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알페의 아들 레위라고 아시죠? 이 레위는 마가복음 2장 19절에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마태라고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이 사람이 이제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 마태는 머뭇거림도 없이 일어나서 그분을 따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 마태는 이제 내가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는 삶, 추구하는 삶, 그것이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따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이 빌립에게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나중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 빌립도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하나가 됐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삶이 자기에게도 드러나기를 바라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르세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제가 오늘 설교드릴 내용은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뭔지는 알고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성경에서 사용된 여러 어떤 구절들, 예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이제 주님이 의도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배우겠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는 거고요. 주님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거죠.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그 본문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될 때 이렇게 써 있어요.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다 자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해서 베풀어 주신 교훈들이에요. 가르침이란 말이죠. 물론 거기에 몰려온 많은 사람들도 덤으로 들었겠죠.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가르치고 싶으셨던 대상은 그분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분으로부터 배우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마음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자 하는데 주여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그분을 섬기던 자들은 그분의 제자들이었어요.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15장 41절인데 들어보세요.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던 자들이요. 자,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던 자들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제물로 섬겼던 여자들이 기록돼 있어요. 그들은 갈릴리로부터 올라와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따르면서 예수님의 필요에 대해서 물질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자기들의 시간, 자기들의 물질, 자기들의 재능 이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을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뭔가 필요하다고 비춰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여자들이 물질로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자기의 몸, 재능, 시간으로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필요다 하면 기꺼이 주님, 그럼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재능을 드리겠습니다. 제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럼 이건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움직이면서 그분의 모습이 내 안에서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제자는 선생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이거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핵심적인 일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그렇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이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죄 가운데 건져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관심을 가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부를 때도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온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데 너희들을 도구로 쓰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관심을 알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힌 이유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 흘려주신 이유도 죄인들을 죄 용서받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안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걸 위해 내가 살아가야겠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기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18절, 19절 마태복음 4장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게 결국은 어떤 혼들이 구원받는데 너희들을 도구로 삼겠다, 그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은 누군가 구원받는데 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나도 내가 직업이 바뀔 수는 있어요. 이 일을 하다가 저 일로 직업이 바뀔 수는 있어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도 바뀔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다가 저 사람과 더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사는 동네도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서울에 살다가 인천에 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어도 그 사람의 생애 속에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 한 혼이라도 건져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같이 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그때 양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양들은 다른 게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모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교회를 돌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 세우는데 큰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아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나는 안 한다고 그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할 걸 아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 형제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형제들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야말로 형제들의 모임, 자매들의 모임 아닙니까? 구원받은 내가, 제자로 부름받은 내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는 게 있지만 돌이킨 뒤에는 교회를 강하게 하는 도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회자 부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텐트 만드는 생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아볼로가 나중에 고린도로 건너가서,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고린도로 건너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가 나뉘어지잖아요. 그 중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등장해요. 그게 뭐예요? 아볼로가 바울이나 베드로하고 견줄 만큼 이렇게 대단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교사가 나오기까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속한 도를 선명하게 풀어주었던 부부는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목회자 부부가 아니었어요. 이런 걸 보면요, 반드시 목회자 부부 혹은 선교사 부부만 이렇게 주님의 어떤 그 계획,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내가 전임 사역을 하지 않아도, 목회자 부부가 아니더라도, 목회자 가정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른다면 누군가 구원받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려고 했던 교회가 강화되고 굳건하게 되는데 주님의 편에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 그분을 따른다, 이건 뭐냐면 그분처럼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맞죠? 그분이 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고 교회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나도 역시 그렇게 살리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네 번째로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예요. 자, 따라간다는 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동행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 나에게 있는 건가? 주님께 있는 건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야 할 방향, 내가 해야 할 일,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들은 대로 마르다처럼 그냥 내 생각이 많이 앞서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 맞추어 움직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결혼에도 필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되는데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마음의 일치가 안 되고 뜻이 일치가 안 됐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얼마 안 가서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이루기 전에, 결혼을 이루기 전에 두 사람이 합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 만일 합의가 안 되면 얼마 안 가서 따로 가는 거예요. 이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합의한다고 할 때 우리가 주님께 맞추는 합의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되는 합의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맞춰야 되는 합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맞추어 걷는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맞추어 걷는다. 그분이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고, 그분이 서시는 곳에 나도 같이 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나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하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때 예수님하고의 동행자인데 어때요? 주님께 맞추어서 걷고 있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예수님처럼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둠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은 빛이잖아요. 우리가 그 빛과 함께 가는데 어떻게 어둠 속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움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의와 불의가 사귈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친교를 나눌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건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에게선 어둠이 용납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어둠에 걸어가는 것을 원치도 않고 용납할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빛의 자녀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게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의 일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 이런 말이 있죠.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께서 사랑이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 긍휼 어린 사랑, 용서하는 사랑, 이런 걸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빛이신 예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9절에 보세요. 2장 9절, 요한일서 2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 빛 가운데 있는 거고,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나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근데 만일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입으로 얘기했지만 내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 반감,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꼴이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빛 가운데 걷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존중하는 게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항상 예수님이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앞에 예수님을 모셔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절대로 다른 것 먼저고 다음에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자, 한 번은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와서, 이 제자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한 말이 뭐냐?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9장 20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는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원하는 바가 먼저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예수님을 두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하고 나서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이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요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항상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일주일을 보낼 때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시간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 하루를 보낼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내가 물질을 얻었다면 이 물질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여러분, 나에게 재능이 있다면 이 재능을 사용하는데 다른데 돈벌이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런데 막 재능을 쓰다가 남는 재능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주님이 먼저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저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 맞는데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런 그 주님의 말씀에 맞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만일 혹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지만 주님이 나중이었습니다. 내가 내 사업이 우선이었고 내가 내 친구 관계가 우선이었고 내가 내 돈벌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예수님을 따른다는 고백에 맞게 삶을 다시 돌이킬 필요가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7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지역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목사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여요. 성경적으로 보이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세운 일꾼이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한 번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럼 여기서 따른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요. 그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건 그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분에게 속하는 거죠. 그분에게 속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누구를 나는 따른다. 후보 중에 누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나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나의 편이 되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말을 존중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면요. 예수님이 세운 사람도 존중하고 지지하고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인다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 따른다 하고 나는 아무도 안 따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수련회 가서 누가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우리 모두 다 이제 그분께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 인정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로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라. 그러면 바울을 따른다는 말은 바울을 본보기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본보기로 예수님을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고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노라. 여러분 읽어보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과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랑에 있어서 우리의 본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것처럼 그런 소리예요. 내가 본을 보여줬으니까 그 뒤에 너희도 그것처럼 그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써있죠.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본보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죠. 그죠?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알면서도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안다면 어떻게 지체들을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용서에 있어서도 본이 되세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골로새서 3장 13절인데 들어보세요.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누구처럼 하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저에 대해서 용서하는 게 인색하십니까? 하루에 7번 용서합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예수님이 나에 대한, 저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태도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높은 자세로 안 됩니다. 나 용서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같은 잘못을 가지고 와서 7번 할 때도 다 용서하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신다는 거죠. 또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본이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당하신 거잖아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하고 고난당하면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누군가에게 비난받고 이런 거 할 때 우리 누구 생각하란 말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도 우리의 본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본으로 삼는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더러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섞여 살아야 돼요.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알도록 하려면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세상을 이용하지만 남용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또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했어요. 야고보는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권면했어요. 이렇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가게 되는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이 세상을 살지만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고자 했고 그 목적을 이루니까 깨끗이 떠나가셨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여기 지나가는 것처럼 사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나는 여기서 한 몫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대단하게 뭔가 아주 그냥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털을 단단히 잡고 아주 확장하고 넓어지고 대단하게 되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게을르자는 말이 아니에요. 일하지 말자 이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다른 사람을 구제하도록 부지런히 일하고 우리가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목적을 이루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주님을 섬기고는 떠나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3장 2절인데 읽어드릴게요. 이게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거 믿으십니까?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최종적인 목적은 이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집 넓혀가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더 좋은 차 타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더 좋은 지혜 앉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달린 소관인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 믿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최종적인 목적은 이 땅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한 분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외에 누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자, 이 말씀에는요, 제자가 스승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누구처럼 되기 바라실까요? 예수님처럼 되기 바라시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나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근데 내가 구원받지 않고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이렇게 이제 새 생명을 얻지 않고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신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들어보세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여기 자신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에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이죠. 이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끝을 보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며 걷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맞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지금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고 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맞추어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어두움에 살지 않고 항상 빛 가운데 걸으며 예수님이 우선시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종자가 둘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이건 70년, 80년 끝난다고 끝을 보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하다라는 말 자체가 끝이 없는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고 해도 그건 어떻게 보면 잠깐 잠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셨죠? 저녁 때 주무셨단 말이에요. 아침에 깨어나신 거죠? 이 잠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7시간 혹은 좀 더 길게 자면 8시간 이렇게 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부활의 때까지 잠자는 거죠. 그 부활의 때 우리는 깨어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일시적으로 살다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저는 저기 아래 여기서 가면 성락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가족들하고 살아갈 때 이게 이렇게 아파트 마당에 나오면요, 그 아파트 마당에 송충이 떼가 어마어마해요. 정말 송충이 떼가 많이 기어다녀요. 근데 이 송충이 떼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또 안타까운 거는 주차하느라고 타이어가 움직이잖아요. 상상해 보시겠어요? 저는 그거를 본 거예요. 이 으깨지는 송충이 떼. 예.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으깨지는데 이 송충이들 중에 어떤 거는 주차장 도로로 안 나오고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거기에 매달리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고치를 이거 틀고 이렇게 매다는 거죠. 거기에서 자기 똘똘 이렇게 감싸면 어느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은요, 그걸 찍고 나와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송충이처럼 살다가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부활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처럼 되는 소망이 있고요. 부활의 몸으로 죄짓지 않는 몸을 갖게 되는 소망이 있고요.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때가 있고요.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는 공동 상속자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저 남동 IC로 이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분양이 돼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가 살기로 된 거예요. 근데 지나갈 때 보니까 집이 몇 층 안 올라갔어요. 근데 저거 언젠가 올라가겠지. 지나갈 때 조금 올라갔네. 조금 올라갔네. 조금 올라갔네. 그러다 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로 한 거 있잖아요. 이게 어느 날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죄에 싹슨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 주 예수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건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글로리아 자매님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목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따를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는 그런 우리가 됐냐는 거죠. 분명히 여기 보세요.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말하죠.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오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걸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약속된 건 뭐예요?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것도 결코 멸망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딴 데 기웃거릴 때도 있어요. 엉뚱한 것에 우리 마음 빼앗겨 있을 때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거지만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고요.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양이고 그분이 우리 목자며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됐다. 여기 따른다는 말은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9가지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마음에 와 닿으신 대로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맞는데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걸 회개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제가 예수님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다른 많은 것들을 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조금 생각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결국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너무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살고 결국 예수님처럼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